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날 우리 하루 앞둔 오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우리 거룩을 준비하며 우리 주일을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00번째 255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희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멋스럽고 화려한 교회보다 풍성한 사랑이 있고 진리의 복음 앞에 겸손한 아버지 낮은 마음이 있는, 세상에 넓고 시원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4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며 열매 맺는 그 시간에 그 기쁨도 함께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5번째 우리가 작정스러운 감사함을 드리는 강석환 집사님과 문동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 기훈이가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하며 하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막힘없이 앞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할렐루야, 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 승리자이고요. 또 내일은 또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일을,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말씀 우리 8장까지, 사사기 8장까지 해서 우리 기드온, 그러니까 5번째 사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사사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드온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기드온의 아들에 대하여 짧지 않은 이야기, 짧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로 할애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아비멜렉은, 자, 아버지 기드온이 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권력에 대해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바로 블레셋 지역, 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바로 공통적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드온에게 청했지요. 당신과 또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자, 기드온은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대대로 난 우린 그리할 수 없다. 난 너희는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신정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기드온이 어땠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참, 그러니까 잘 나갈 때에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유혹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요, 재물을 탐하기 시작했죠. 너희들이 있는 금보리를 내게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왕의 그 자색옷까지 그렇게 취했지요. 왕복을 취했다는 것은 권력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에봇, 자,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에봇을 스스로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 중에, 왕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자란 아들 중에 바로 아비멜렉이 있었으니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욕망을 키워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모든 것은 돈의 가치의 논리로 따집니다. 예, 돈. 그 돈의 가치로 따져서, 예, 이것은 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계속해서 강조했죠. 바로 재물을 탐하고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은 만몬 숭배라고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게 불이익이 당할지는 않을까 싶어서, 네, 분명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불이익이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한다면 못 본 채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죄악과 타협도 합니다.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예,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지요. 여러분, 왕과 사사, 제사장 다릅니다. 왕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존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백성들을 군림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치리하지만 제사장이나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택함 받았던 그 리더격이었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발에 신을 벗겨버렸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너가 존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우리 다윗 왕이 그랬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런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철저하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과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왕이라고 칭송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취한 이 바로 아비멜렉의 그 행위를 행동을 본다 한다면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봉인을 얻고자 그리고 힘을 빌리고자 찾아갔죠. 하나님께 물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 사람들, 그죠? 친구들, 형제들, 가족들에게 부탁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시작한 그의 행동은 모두가 자기 욕망,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역시 혈육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목교회를 믿음의 한 식구라고 하지요. 인간적인 혈연관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는 식구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의 힘을 빌리자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자는 것이죠. 근데 나 혼자는 너무 두렵고 떨리니 함께 도와달라고, 그래 중보해달라고, 동역해달라고 그래 부탁하는 것이지, 바로 너의 힘을 내가 빌려서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먼저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 곧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무엇이 낫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70명이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텐데 그 뜻을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예?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아니지만 예전에 그러잖아요. 신우이 한두 명이 또 적인데 신우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야, 그 시집살이 힘들잖아요. 예? 여러 명의 왕이 있어요. 여러 명의 리더가 있어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춥니까? 어느 장단에 우리가 움직여요? 당연히 한 사람이 낫겠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혈육인. 왜? 우리의 혈육인 바로, 예, 아비멜렉이 그 왕이 되는 것이 낫겠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지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를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같은 혈육이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한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뭐 협박하는 겁니까? 예? 나는 너희의 형제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미의 집이라는 혈통을 이용해서 혈통을 이용해서 고향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복 형제 70명보다 한 핏줄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더 나으니 나를 좀 밀어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성숙되지 아니하는 사회나 문화일수록 이렇게 혈연이나 지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지역주의를 붙이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참, 예. 지금은 이제 이런 말들 이제 하진 않지요. 하지만 그 정신은 또 남아있는 것은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한마디에 그의 정책과 그의 성품, 인품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 끝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거죠. 찍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정치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혈연이나 지연, 학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 20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TV만 틀면은 뭐 어떤 뉴스에서든지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경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눈살을 찌푸리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죠. 어제는 공격 대상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그가 인품이랄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 제대로 그 공약에 대해서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 사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 사람 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자리를, 한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정책과 그리고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검증은 뒷전이에요. 그런 검증은 뒷전이고 무조건 좀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그리고 무조건 진영의 논리,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남인가 이런 거죠. 우리 진영을 한번 돌아왔으니 내 팀으로 왔으니까 이제 내 사람이고, 그러면 무조건이야. 너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정책 상관없어. 내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찍을 거야. 너를 밀을 거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현상이 좀 이렇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들도 애써 그냥 긍정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참모들의 모습을 볼 때 이날의 앞날이 걱정이에요. 아비멜렉이 외가의 어떤 지연과 혈연에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은 70개를 내어주었다 그랬죠. 은 70개를. 소위 말하면 불법 정치 자금을 지금 지원해 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왕이 되면, 일단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렇죠?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자신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뭐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정치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가? 바알브리 신전이라고 그랬죠? 바알브리 신전이라. 즉 바알의 신당이에요. 바알의 신당, 예, 이방 신당에서 가져온 것이라. 즉 우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출처 자체가 자신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 정치 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를 지지하고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이렇게, 예, 후원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또한 뭐 금액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공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왜 이것을 불법이라 하느냐?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으로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남의 것도 뭔가 우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상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출처 자체가, 그러니까 첫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이 잘못되고 그 의가 잘못됐으니 그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진행될 리는 만무하죠. 예. 그 올바르게 쓰이겠습니까? 또한 잘못된 돈의 출처가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그 사용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신당, 자, 이방 신당에서 가져온 그 돈으로 자, 무엇을 했습니까? 예?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모았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니, 그렇죠? 자신의 성품, 인품도 검증되지 못했으니 당연하겠지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보십시오. 바로 방탕하고, 그렇죠?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량배들을 산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로 이들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청부살인업자로 고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날에 걸림돌이 될, 그러니까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도 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잘못된 길로 발 들여놓기 시작한다면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바로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70명 이복 형제들을 바로 한 바위에서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이 스스로 숨어가지고 살아남았네요. 인간적으로 무시당할 만하고, 그렇죠? 막내 아들이니까 뭐, 예. 그래서 아마도 요담만 이렇게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죠. 아비멜렉의 죄악을 책망하고 세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며 심판을 예언한 그런 요담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 보겠지만 7에서 21절까지 오늘 다 읽으려다가 좀 나눠봤습니다. 내일 7에서 21절까지는 요담이 풍자한 나무 우화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다. 예.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가치관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지금 좋아 보여도, 보이기는 멀쩡해도 그건 썩어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풀은 마른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멀쩡해 보입니까? 참 좋아 보입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다 시들 때가 있어요. 다, 예, 온전히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도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 제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사태라고 하여 뒤로 숨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설령 교회는 쉬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진목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 첫 출발할 때는 어떻든지 스마트폰으로 예배도 드리고 경건함에 옷도 갖춰 있고 상황에서 그렇게 가정 예배도 드렸다지만 가면 갈수록 시청률이 확 줄었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지금 10명이 안 돼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러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거룩한 나를 위해 함께 정진하십시다. 자,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변색되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더 이상은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자, 이 시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멋지고 아름답게 잘 지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단다면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우리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헛된 욕망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주 좋아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 생명의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코람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